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인생의 1165쪽에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내가 매긴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니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 회리바람을 타고 진군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니 그들이 원수를 멸하며 무린 맷돌로 짓밟고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치고 제단 모퉁이에 동이같이 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9장에서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1절에는 하드락 땅 다마스쿠스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땅, 그 다음에는 두로와 시돈, 2절에서는 두로와 시돈, 5절에서는 블레셋, 저 남쪽에 있는 큰 그 블레셋 세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굴 통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 시온아, 시온에 따라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3절에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내가 매긴 화살과 같다. 그러셨어요.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끝장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그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땅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지파예요. 좋은 지파. 좋은 지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좋은 지파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형이 므낫세, 동생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신앙적으로 아버지 요셉의 계통을 이어서 축복을 받았죠. 그래요. 에브라임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인구수도 제일 많고 또 에브라임 땅에 사마리아와 같은 견고한 그런 요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어요. 교회 잘 다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브라임이 결정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냈어요. 아시리아하고 짝짝꿍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내고 아시리아와 교제하고 아시리아를 사랑하고 심지어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짝사랑했어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왕후에 불을 지르고 왕궁과 함께 잿더미에서 사라지죠. 그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자, 그런데 완전히 다 멸망했잖아요. 유다도 멸망하고, 물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망하고 한 130년 뒤에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했거든요. 그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내가 유다를 내 활로 삼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가지고 열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중간에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흥분시켜서 사기충천하게 만들어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니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당시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헬라, 특별히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안디오코스를 굴복시켜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니,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원수를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전쟁의 나팔이죠.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남쪽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진군하실 것이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회오리 바람, 강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서쪽에는 큰 바다인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풍이 불면은 비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비가 흠뻑 내립니다. 그게 이른 비예요. 추수하기 전에. 추수를 이 밀농사 짓잖아요. 밀농사를 지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겨울에 또 봄에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흠뻑 내려가지고 이제 알곡이 익어가죠. 이른 비가 꼭 내립니다. 늦은 비는 파종하기 전에,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쪽 서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단비죠. 그래가지고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바람이 있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열풍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곡식을 다 마르게 만들고 다 시들게 만들고 다 타게 만들어요. 그 농사가 안 되고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은 동풍은 막 무서운 바람입니다. 내가 동풍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그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풍은 뭐예요? 지금 나온 남풍은 회오리 바람과 같이 상승기류예요. 상승기류.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기탱천한 상승기류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슉 그냥 말하자면 이것은 성장하게 하는 바람, 발전시키는 바람, 점점 잘 되고 점점 흥하고 점점 좋아지게 하는 바람이에요. 남풍. 회오리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군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바사랑 시온과 옥이 있어도 강력한 세력들, 이집트와 같은 세력들, 아시리아와 같은 세력들, 바빌로니아와 같은 세력들, 특별히 오늘 여기 헬라, 새로운 신흥 세력인 헬라와 같은 세력들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특별히 저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어떻게 믿어요? 자신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건 뭐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금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그건 정말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그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손 딱 놓으시면 고생문이 열립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니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딱 감싸가지고 하나님이 호위 무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감싸주시고 딱 보호해 주시고 군대를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호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원수를 멸하고 원수 다 멸합니다.
그리고 무린 맷돌로 짓밟고, 무린 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지근지근 안에 밟으시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은 심판하시는 발이죠. 심판자세요. 무린 맷돌로 짓밟는다.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소리친다.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들이 마시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승리자의 기쁨, 승리자의 그 넘치는 기쁨, 마치 술에 취한과 같이. 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큰 그 감동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세상 일은 힘들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는 너희 술 취했냐? 아니 지금 우리 대낮인데 우리가 무슨 술이 취하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장 26절인가요?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까, 마치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그 첫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자의 그 기쁨, 도취된 기쁨, 너무나 큰 기쁨. 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그 은혜와 넘치는 기쁨,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술에 취하면 어떤지 술에 취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술 깨면은 다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단 모퉁이에 동이같이, 제단 모퉁이에는 동이가 있는데요. 그 동이는 손을 씻는, 재물을 씻는 그런 물동이 넘칠 것이다. 원수들의 피로써 원수들의 피가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쓰러뜨리고 굴복시키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1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느냐?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 있는가? 그럼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세요. 자기 양떼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왜 구원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양떼같이 인도해 주신다. 그들은 참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왕관에 탁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 이사야 43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43장 4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돈도 아깝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아들이 닭을 먹고 싶어 해. 닭이 먹고 싶어? 닭장에 가가지고 씨암탉을 잡아다가 아이를 위해서 닭을 구워줬어요. 그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하죠. 정당합니다. 씨암탉만 잡는 게 아니라 닭장에 있는 닭을 다 잡아도 정당해요. 그 닭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니 왜 자기 아들 기쁘게 해주려고 왜 날 죽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예.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아래 동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그 병아리를 키웁니다. 집에서 키우는 병아리 그런 게 아니라 그 모구촌 있죠. 모구촌에서 그 위탁 생산해요. 닭을. 그래서 보통 4만 수 키워요. 4만 수. 4만 마리. 큰 양계장에 2동이 있는데 시설이 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자동인데요. 2만 수씩 들어가요. 2만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병아리가 2만 마리. 그래서 이제 종자 병아리를 가져와요. 그 차들이 와가지고 종자 병아리를 내려놓으면 그 병아리를 한 40일 키워요. 40일 키워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거예요. 그 40일쯤 된 병아리가 말하자면 병아리는 아니죠. 뭐 큰 닭도 아니고 작은 닭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거죠. 한 1kg 내외의 닭. 그거 제일 맛있대요. 자, 그러면 그 닭들 누가 먹죠? 아유,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닭이요. 몇 마리인지 아세요? 한창 여름에 복날 때 뭐 이때 먹는 닭이 하루에 300만 마리를 먹어요. 하루에 300만 마리. 매일같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300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물질이 아깝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을 공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원수 대적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빛나는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참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관에 박혀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참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얼마나 참,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세요. 시시한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상처받습니다. 아들 의지하면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딸을 의지하면 딸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를 의지해요. 그 부모에게 종살이 하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내 백성이다, 내 양떼다. 총각들은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튼튼해질 것이다. 곡식은 신령한 양식이죠. 단단한 식물이죠. 히브리 5장 13절에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는 음식이죠? 장성한 성도들이 먹는 음식이다. 그러나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먹죠? 젖을 먹죠. 젖. 이거 뭐 쉽게 아주 연약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줘야 간신히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젖을 먹는 성도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는 신령한 양식, 깊은 도리,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라난 성도가 먹는 양식이 곡식이고, 처녀는 뭘 먹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영적 역사가 바로 새 포도주 역사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어디 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령한 영적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는 활이고, 에브라임은 화살이고, 원수의, 시편에서는 원수의 염통을 꿰뚫어 버린다. 염통이 뭔가요? 염통이 심장이 염통인가요? 염통이 심장인가요? 폐인가요? 짐승의 염통. 뭐 원수의 심장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네가 아니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죽여가지고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귀한 사람입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내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줘가지고 건져냈더니 우상 섬기고 믿음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존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총각들은 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신령한 양식으로 견고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저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